오늘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666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후손이 짐승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두고 유명한 종식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예수를 부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여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서 배운 말씀들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배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과 성령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하는 것을 두고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오실 그리스도나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또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또 짐승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율법의 제사를 주장하고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율법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두고 먼저 짐승의 행위를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땅이라고 하고 그들의 교훈을 배우는 자들을 두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다가 부인하는 자도 처음 짐승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짐승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가 예수를 부인함으로 짐승의 머리가 낫게 된 짐승이 되는데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은사를 받음으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자를 신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때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서 이 기독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다시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서 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던 자가 예수를 부인함으로 다시 뱀의 머리가 살아서 짐승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정령 죽을 죄에서 노연함을 받은 것을 두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정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로 성령을 받음으로 표적이 따르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피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이제 교주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사람들 문제를 알아맞추는 것을 두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인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점을 쳐주고 문제를 알아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응답받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자가 이르는 말과 보이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으나 영혼을 죽이는 미혹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서 은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가 동시에 이 하나님하고는 이 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사단이가 주인으로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받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간원들은 이 자를 신뢰하여 그의 가르침만 받도록 하는 것을 두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 머리가 뱀의 머리가 칼에 상하였다가 예수를 부인함으로 다시 뱀의 머리가 살아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다시 유대계로 개종한 니골라와 같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나
이게 니골라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교주 노릇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이 이를 신뢰해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사도들의 무리 속에 있던 자가 나갔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나간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대제사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 편에 서서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자기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 죽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이 없다고 아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두고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뿔이 있고 말하더라.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흠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을을 두고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궁한 자나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것이 많은 것을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자를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자칭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에 부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부자, 가난한 사람은 정령 죽게 된 것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리와 같이 스스로 노력하여도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을 두고 빈궁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나 종들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듣지 아니해도 되는 것을 두고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율법을 준행치 못했다고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종 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시켜놓고 준행치 못한 것은 짐승 제사를 요구합니다. 짐승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나온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습니다. 두 언약인데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따르면은 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자유자로 낳는 것인 것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랬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율법의 행위와 은혜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은혜의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왼손, 오른손이 나오는데 왼손은 율법의 행위의 일을 하는 것을 왼손이라고 하고 오른손은 믿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두고 이마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마 하면 우리 머리에 있는 이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마음을 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마라고 하는 것이다. 이마에 이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는 것은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하는 것은 오른손에 인을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맞았습니다. 또 사역자들은 오른손에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의로운 즉 말해서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임하에 임받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오른손에 임맞는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를 믿거나 행위의 일을 가르치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교훈은 다 이마에나 손에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맞든지 오른손에 맞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이마에 맞는 것이고, 이것을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것은 오른손에 맞는 것이고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단들도 맨 마찬가지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 표를 줍니다. 자기네들의 교훈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마에 맞든지 오른손에 맞든지 해가지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시인해서 의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사단들도, 즉 말해서 예수를 부인한 자도 자기의 교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배운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마에 임맞는 것이고, 또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또 오른손에 맞는 것이고,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매매라는 것이 무슨 세상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매매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파는 자, 즉 말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는 자, 이렇게 자기네 교훈이 아니면은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배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가르치는 교훈을 수료한 자들이 많다 해도 구원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을 두고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 말씀을 4,000년 동안 맡기시면서 모든 선지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또 믿었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종교를 세웠는데 바로 예수 없는 종교를 세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세운 종교는 짐승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씨만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만 뿌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위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믿음만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믿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짐승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자도 짐승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짐승의 수 6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해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것이 이제 심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일을 하루를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하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6일이고 예수님이 하루를 일을 하신 것이 7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6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6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이전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은 사람은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7이라는 날짜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는 대제사장이나 예수를 믿다가 부인한 사람이나 다 6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하든지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빼버리고 가르치는 교훈은 다 6의 숫자를 두고 6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인데 짐승